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예, 다 펼치셨으면은요,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에베소 교회가 진리는 가득했던 교회였지만 그 진리의 과용으로 인해서 사랑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제 말씀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는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서기 155년경에 로마의 군인들이 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그리스도인은 그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은신처에 숨어 있었는데 결국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죄명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은신처를 찾아왔을 때 그는 당당하게 나가서 그 문을 열어주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2시간 동안의 기도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훌륭하고 경건해서 듣는 사람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했던 그 그리스도인은 이제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로마 형장에 끌려가는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황제의 형상이 있는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를 끼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당하게 처형대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오늘 배우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사였던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마지막 처형 때에도 당당하게 자기를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묻고자 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을 묻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형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이 폴리갑은 그의 나이 86세에 화형에 처해져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이 폴리갑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의 말에 의하면 사도들의 절친한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는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폴리갑처럼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옳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신약성경에 언제 개척됐는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2년 사역 동안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서머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7교회를 보면은요, 반모섬에서 이 에베소가 제일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시계 방향으로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쭉 돕니다. 이 당시 우편물의 경로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에베소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는 다른 7교회 도시가 지금은 쇠퇴하고 고대 유적지로 남아있는 반면에 이 서머나는 오늘날에도 아직까지도 터키의 대도시이고요. 주요 무역항으로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서머나만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 됐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고요. 화려하고 부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서 유명한 것은 포도주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대리석, 의류, 피역 같은 수출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많은 이러한 건물들을 지었는데 그 수많은 건물들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서머나의 왕관이다라고 불렀어요. 서머나의 왕관이다. 그리고 이 서머나의 유명한 거리 중에 하나가 황금의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황금의 거리. 아주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은 저자 아시죠? 네, 호머. 네, 호머의 고향입니다. 이 서머나가요. 이처럼 화려하고 부유했던 이 도시는 다른 7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아주 극심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서머나는 BC 195년에 그 소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을 세웠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기 26년에는 주변에 있는 11개의 도시를 제치고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보여가지고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티베리우스의 신전 건축 권리를 취득했고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11개 도시 중에서 마지막까지 이 티베리우스의 신전 건축을 위해서 경쟁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옆에 있던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어떤 슬로건이 있었냐면 우리는 신들의 고향이다라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머나의 슬로건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로마가 힘들 때 목숨을 바쳐 도왔다라는 슬로건을 외쳤어요. 한마디로 서머나는 로마에 충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도 죽도록 뭐라고 그러죠? 충성하라. 그러한 맥락입니다. 이것들이요. 그렇게 로마에 충성했던 그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최초로 건립을 했고요. 그리고 목숨을 건 동맹을 했습니다. 로마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정 체제가 되기 전에 공화정을 겪었는데 그 공화정 말기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스가 전쟁을 하죠. 처음에는 이 서머나가 어디 편에 섰냐면 폼페이우스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군수 물자를 대주고 항구도 개방합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패하죠. 패하고 난 뒤에는 카이사르를 지지합니다. 이 서머나는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서머나 입장에서는 폼페이우스는 시저에게 패하기 전에는 로마 원로원의 공식적인 총사령관이었고 그가 패한 이후에는 로마의 공식 최고 권력자는 카이사르였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한 게 아니라 로마에 충성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장군을 따르느냐가 아니라 지금 로마를 대표하는 정통 권력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분별했다는 거죠. 이만큼 로마에 대해서 충성했던 도시입니다. 결정적으로는요, BC 90년경에 로마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 전쟁 중에 군인들이 옷이 없어서 얼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서머나 시민들이 자신이 입던 옷을 다 벗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종 이 신전 건축 권리를 서머나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황제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도 지었죠. 티베리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하드리안 황제 그리고 카라갈라라는 황제의 신전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 전 지역의 황제 숭배 신전을 총괄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지위를 획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황제 신전뿐만 아니라 이방신, 제우스, 아폴로, 아프로디테, 그리고 서머나의 수호 여신이었던 시벨레라는 여신, 그리고 디오니소스라는 신전 등이 그 당시에 건립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머나는 어떤 도시냐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돌아가시겠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을 묘사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서머나 교회에게 묘사합니다. 이 묘사된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내가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고 예수님을 묘사한 것처럼 그대로 서머나 교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칭호가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용어는 계시록에 4번 등장합니다. 방금 읽으셨던 17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1장의 8절과 17절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장 8절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런데 17절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 동일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용어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도 다시 한번 2번 등장합니다.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2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1장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 동일하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많은 구약의 예언들 그리고 상징들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예.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 48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건 찾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묘사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성을 강조하는 그 말씀은 동시에 그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죠?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나아가서 우리들을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환난과 박해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허락,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서머나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음이라는 이 칭호는 서머나 지역의 지역적인 특징과도 연결되는데 이 서머나는 인근 도시였던 에베소와 버가모의 경쟁심으로 인해서 동전에다가 뭐라고 새겼냐면 아름다움과 규모에 있어서 아시아의 처음이라는 문구를 적는 거예요. 처음. 이 처음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도를 가리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으뜸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을 강조하시고 두 번째 칭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한층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머나 교인들의 상황이 자칭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견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죠. 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머나 지역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입니다. 서머나 자체가요. 서머나가 BC 600년경에
리디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완전히 버려집니다.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었는데 BC 3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4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리시마쿠스가 그 서머나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서머나를 어떻게 불렀냐면 불사조 같은 도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상황과도 아주 잘 매칭시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합니다. 서머나 성도들에게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어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죽기까지 힘들지? 그런데 내가 그 죽음을 겪었고 그 죽음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살아있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자신처럼 생명의 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고난과 박해나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서머나 교인들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고난이 우리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떨 것 같아요? 더 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으면 예수님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죠? 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겪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속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은 그 누구도 동일하게 겪을 수 없습니다. 그 대속의 고난의 절정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그 십자가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게 고난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시험 받았습니까?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누구예요?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다라고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마귀도 누가 지은 거예요? 예수께서 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 그리고 타락한 마귀에게 공격과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성에 가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특히 유대 종교가들에 의해서 강력한 반대를 경험하셨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죽음을 보았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요셉이 죽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나온 이야기, 그 이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그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큰 슬픔과 고난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예수님 성육신 자체, 이 땅에 공생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인데 우리는 그 고난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게 고난의 절정이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겪은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고통이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로 맞으시고 거의 죽을 것 같은 몸을 이끄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묘사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고통이냐면 죄를 담당하는 고난에 의한 고통이에요. 이 죄를 담당하는 고난,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난의 고통보다 더 끔찍스러운 고통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인적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온통 뒤집어 쓴 거죠. 그분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그분의 몸에 쏟아졌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것들이 있죠. 뭐 바퀴벌레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비둘기를 싫어합니다. 그 비둘기가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가 여러분의 몸을 다 뒤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비둘기보다, 바퀴벌레보다 하나님이 더 끔찍히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입니다. 죄를 담당하는 고난, 그 심리적인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버림받으셨습니다. 첫째,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때 자신이 가장 아끼던 3명의 제자를 동행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졸며 잡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을 나눴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3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기록합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죠. 끝까지. 두 번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박국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예, 됐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죄를,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지만
그를 십자가에서 외면하신 겁니다. 버리셨어요. 그 고통을 우리는 동일하게 겪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그날 나타나십니다. 그날. 물론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날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은 인간의 죄를 당신의 인내로서 쌓아 놓으셨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진노를 누구에게 퍼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퍼부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게 당신이 태초부터 쌓아오신 그 큰 진노를 그에게 부으셨어요. 우리가 그 고통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엉뚱한 착각 속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진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고난 중에서 비슷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겪을 수 없는 그 고통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면 서머나 교인들이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환난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 궁핍이고 두 번째 비방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내가 네 환난 곧 궁핍을 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비방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궁핍과 네가 비방받는 것은 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 궁핍에 대한 환난은 다른 6교회에는 없는 환난입니다. 오직 서머나 교인들만 겪고 있는 환난인데 기록에 의하면 서머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거의 대부분이 빈곤 계층이었습니다. 노예거나 아주 극빈한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궁핍함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궁핍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유대인 또는 이교도들에게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환난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아마 서머나 교인들도 재산을 몰수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군다나 재산을 몰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에는 장사를 하려면 길드라고 불리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각 직업별로 길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드는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그 직업의 수호신이나 황제의 신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번 돈을 신전의 운영 기금으로 헌금합니다. 의식이 다 끝난 이후에는 그 바쳤던 제물을 먹고 심지어는 그 신을 숭배하는 예배의 형태로서 음란한 행실을 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갈 수 있어요? 절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상숭배,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도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농사의 신에게 바쳐지지 않은 그 재물을 그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물건이야. 그래서 맛이 없거나 또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일찍 썩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요, 안 사요? 안 삽니다. 안 사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이방인들에 의한 박해로 인해서 원래도 극심하게 가난했던 그들이 더 가난하게 됐어요. 그걸 궁핍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의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프토케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절대적인 빈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있고요. 이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잉여, 재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가난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가리키는 말은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벽한 파산 상태. 전문 용어로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거지예요. 서머나 교인들은 거지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은 그 거지였던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해서 네가 부자다.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부유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라오디가 교회하고는 정반대죠. 라오디가 교회는 돈은 많았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돈은 없었으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죠.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의 부는 그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느냐가 그의 부의 기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돼 있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그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창고를 짓고 내 영혼이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다 차곡차곡 세웠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부자가 장사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안 하고 밭에 소출이 많다고 그랬죠. 그 밭에 소출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느냐?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진 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가난해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그 고난이 성도의 재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재물은 눈에 안 보이니까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가난함, 그게 진짜 부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던 곤경 두 번째는 비방입니다.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방했다라는 말은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고발. 비방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거짓 소문이나 악의적인 풍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례가 정확하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비방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방했다라는 것은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향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방이 이제 12절과 13절에 가면 고발로 이어집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합니다. 로마 당국이에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처했던 그 환난도 고발을 당한 겁니다. 성도들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 몇 사람이 감옥에 갇혔고 사형까지 당할 위치에 처해진 겁니다. 당시 투옥과 그리고 처벌은 반드시 공적인 고발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형사고발 당한 거죠. 네, 형사고발 당합니다. 자, 이러한 교회입니다. 어때요? 아주 비참한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비참한 교회예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서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인데 그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이 없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없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라는 거예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교회라는 거죠.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서머나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완전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지금 몇 번 강조합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 볼 때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궁핍과 비방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잖아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질 거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로마는요. 지금은 이렇게 구치소 같은 데 가면 오랫동안 이렇게 감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오랜 기간 투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만 투옥하고 바로 처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투옥 기간 중에 돈 많은 부자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뇌물도 내고 또 압박도 해가지고 다 빠져나오는데 가난한 자들, 평민들만 유죄 판결까지 이어져서 사형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고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역시 구약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좀 긴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시험을 견디는 내용입니다. 아무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그들의 얼굴이 더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열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열흘, 3번.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계시록에 사용된 그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서머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짧은 기간 동안 시험을 받을 것이지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보호하실 것을 알았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것은요. 다시 본문 돌아가시면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서머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옥에 갇히는 자가 몇 명이에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머나 교인 전체예요? 아니면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뭘 받아요? 환난을 받으리라.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데 환난을 누가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가 서머나 교회 너희들이 환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고 한 지체가 기쁨을 누리면 모든 지체가 다 즐거워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지체의 고통은 동정심에서 시작합니다. 고통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진짜 교회는
그 성도의 아픔을 동정심에서 바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고통이 내 고통과 아픔으로 치환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 형제의 아픔, 그 자매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요 내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몸과 한 지체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째,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서머나 시민들이 로마에게 충성한 것 봤지? 그런 것처럼 나에게 충성하라는 거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요. 황제의 형상에 가서 분향하고 수를 따르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업적을 통해서 공적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해라. 다시 말씀드려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너희들이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도 뺏기고 심지어 처형당하는 일까지 정말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더 많은 업적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지 고열을 짜내는 게 아닙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위로하시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폴리갑은 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와 거의 겹치거나 혹은 그 이후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서기 153년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서기 9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60년 뒤에 폴리갑이 순교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어요. 폴리갑은 86세의 노년의 나이였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신실했던 자입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관입니다. 생명의 관이요. 왕관이 아니고요. 생명의 관이에요. 이것은 승리자, 그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나 개선 장군에게 주었던,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 푸른 잎으로 만든 월계관 같은 겁니다. 이 월계관의 의미는 네가 왕이다. 그게 아니라 그 월계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려라.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생명의 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누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가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거죠.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둘째 사망은 영적인 처벌을 말하는 거죠. 모든 죄인들의 종착지입니다. 그 목적지,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서머나 성도들은 자기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쩌면 그들보다 빨리 첫째 사망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큰 둘째 사망은 절대로 겪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우리들도 첫째 사망, 우리에게 다가올 때 힘들죠.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힘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들의 몸도 다시 부활해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에베소 교회 할 때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가 내 노력에 의해서 이기는 자가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곧 내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여기 이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 헬라의 여신, 승리의 여신이었던 니케의 어원입니다. 니케. 그 니케의 어원을 통해서 오늘날 만든 스포츠 브랜드가 있죠. 그게 나이키죠. 예, 나이키. 그러니까 나이키의 의미가 뭐냐? 나이키를 입고 신으면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는 큰 박해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초대교회처럼 큰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도 이 지구상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러한 고난은 없습니다. 작은 박해만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비윤리적인 일에 참여를 거부합니다.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에서는 승진에 뒤처지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지거나 도덕적인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요. 오늘날 사회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러나 그 박해가 결국 우리들에게 생명의 관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마련하신 짧은 시험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폴리갑처럼 나는 예수님을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 있는가라는 승리의 외침을 발현하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